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서 19장,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흥의 말씀들을 볼 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러한 수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탁월한 능력이 현시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읽지 않은 본문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까지 받습니다. 물 세례도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계속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역사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텐데 오전 오후 동안에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 방언도 못하는 분들 다 방언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부흥 이야기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사역을 통한 부흥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 반대를 직면합니다.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따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주야로 말씀을 전해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 하는 놀라운 말씀 부흥의 이야기가 8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본문 전이군요. 본문인데요. 11절 12절입니다. 둘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치유 사역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텐트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할 때 무릎에 얹어 놓는 그런 어떤 앞치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일을 행하면 마치 마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제 넥타이를 가져갔는데 암이 났습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이게 마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현재 실제 일어나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치아가 금으로 변하기도 하고 금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이적들이 왜 낯선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관한 말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것이 너무 낯선 겁니다.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비정상인지를 여러분 다시 분별하십시오.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여러분 상상해보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준비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뭐야 하면서 밀쳐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말씀들에 아멘도 했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거절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상한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이 떠나는 역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으면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에도 기름 부음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했느냐 이거죠. 사실 구약에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팡이를 가져다가 죽은 자에게 올려놨는데 숨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가 갈라지고 강물이 갈라지고 이런 얘기를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무감각함,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마음 상태인데 그런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착각들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믿고 있지 않은, 진짜 무지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축사 사역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죠. 악귀들이 나가는 겁니다. 귀신 그러면 꼭 칼 물고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이것만 생각이 나니까 그냥 악귀 이런 게 더 낫겠어요. 전 생소한 용어 악귀. 사실은 악한 영들 그러거든요. evil, 악한 영들, 데몬 그러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악귀. 악귀들이 사람 속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 저도 그런 사역을 좀 한동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귀신 들린 사람들만 자꾸 데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피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보다는 전부 귀신들이 소문 듣고 귀신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것도 제 이제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번째로 일어난 부흥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마술사들이 행했던 그 악귀 축사 사역을 하다가 실패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와, 자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귀 축사 후유증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9절에서 20절인데요. 마술사들까지 회심하는 역사가 있고 문화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 종교 문화가 변하는 거죠. 종교 철학이 다 변해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울의 왕같은 제사장 사역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신분,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우리 신분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왕 같다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만이 아니고 종교인, 제사장 이미지만이 아니고 왕 같다는 거예요. 뭔가 시위가, 권세가 나타나고 뭔가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 부흥 이야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그 내용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이 왕같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성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보여줘야 할 사역이 첫 번째 뭡니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속죄,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속죄를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이 용서받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속죄의 능력을 보여주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 그게 신약의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죄 문제를 정직하게 다루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입니까? 자식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 나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는 혹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을 탓하고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정 제사장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잡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끌어당긴다는 것이 좀 묘한 뉘앙스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없는 영역에 이끌리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매일 방문하실 수밖에 없는 이끌림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의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죄는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아직 마음 구석구석이 죄에 노출되어 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죄가 죄의 인카네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의 성육션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위선을 통해서 죄가 현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죄가 자꾸 노출되는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까지 완전히 차지하고 나타나 계시지는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끔 울기도 하고 가끔 하나님 임재에 취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내 마음의 구석구석이 죄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영적 침묵 상태로, 사막과도 같은 상태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나가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내게 이끌리시게 되어 있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속죄 사역,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사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왕이신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인간 삶의 모든 문제들이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왕이신 그분이 임하시면 모든 영역에서 죄의 결과로 벌어진 일들이 퇴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샬롬, 모든 영역이 풍성한 삶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와 임재가 열쇠인 거예요. 제사장이 이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죠. 정치도 희망이 없고 예술도 희망이 없고 이 사회 구석구석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말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시도록 죄를 대신 끌어안고 다니엘처럼 동일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회개하면서까지라도 이 도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속죄사역과 임재사역,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에베소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인 바울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하늘 문화가 땅의 문화를 침범하고 장악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왜?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 흑암의 세력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빛이고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의 필연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과 지식들, 그리스도인의 제사장들의 필수 지식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처럼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나 복 받는다 이거에 집중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눈을 가리고 링 위에 오르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한 사람 잘 되고자 하는 거, 이런 이기적인 이런 마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챙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의 모든 일이 나의 임재에 의해서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의 사도 바울, 제사장 바울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세례받았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 2년 동안 계속 선포되고 저항 없이 계속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구원받고요, 병들이 낫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마술사들까지도 회심하고 도시와 인근 지역에 문화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구약의 제사장 사역과 베드로가 말했던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왕같은 제사장 사역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델이고 성도 개개인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이 축출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귀신하고 씨름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귀신하고 다투기만 하겠습니까?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이 집안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자꾸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만 겨냥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하여 일이 벌어졌다고 탓을 내게로 돌리지 않고, 그래서 내게로 돌린 그 결과로 동일시기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자식들이 저렇습니다. 이런 자세로 돌아오지 않는 한 자식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문제의 자식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치료받을 때는 자식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치료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떼먹혀서도 안 됩니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극복하는 일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가 잘못한 거, 어머니가 잘못한 거 이제는 반복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책임, 그리고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선택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 탓하고
그러면 영원히 자기는 자기의 중독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일로 끌어당기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악한 영들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싸우지 마십시오. 어둠과 싸우지 마십시오. 빛을 드러내십시오. 어둠과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샤머니즘 수준에서 살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대결,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항상 이런 식의, 물론 그것도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그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을 이 땅에 끌어들이는 놀라운 통로였죠.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 제사장들을 왕 같은 수식어를 그래서 붙인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오직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만 붙일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왕이신 예수에게 위임을 받은, 이름을 위임받아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 흑암의 세력을 돌파하는, 몰아내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인 제사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 같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왕처럼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에 임하고 하늘의 복이 에베소에 떨어진 것에 주목하십시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두에게 주어진 영광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저것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방향에 집중한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느냐, 목회자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방점을 두셔야 합니다. 좋은 사역의 모델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자주 읽으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흉내 내기식 사역은 구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하늘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흉내는 금물이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 다시 살펴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 과정에서 일어난 부흥 이야기가 그 지역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시민들 가운데 주술적 행위로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너무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악귀를 쫓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효과가 있는 바울의 사역을 이제 좀 이렇게 접목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2000년 전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악귀를 쫓는 일을 했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악귀를 쫓는 시도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건 비즈니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사역을 하자면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사업이에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제사장 스게와 가문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나중에 회파가 되죠. 그 전부터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살고 제사장들도 따라서 흩어져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사장 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문들 중에 스게와 가문이 있었는데 스게와 가문에 7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7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악귀 쫓아내는 일을,
제사장의 이름으로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의 그 신분을 사용해서 권위 있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병이 낫고 악귀들이 쫓겨난다는 소문, 그 소문들이 그들의 야망을 자극했습니다. 나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나도 주목받고 싶어. 와, 바울처럼 악귀 잘 쫓는 사람으로 소문 내고 싶어. 유튜브에서 클릭 좋아요 만 건 이상 올리고 싶어, 뭐 이런 거죠. 저들이 유대인이면서 주술적인 행위로 악귀를 쫓아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효과는 그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만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의 업을 닮았다. 와, 우리만 이 업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굉장한 우리와 비슷한 업을 가지고 있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른 점은 뭐냐? 사도 바울의 효과는 탁월했다는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크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사역은 미미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기도 적었다는 것이죠. 너무 현저한 차이가 그들을 자극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런 게.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딴 유대인들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특별하게 안 나타났는데, 소리치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제사장의 7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했더니 귀신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악귀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상관 한번 생각해, 얼마나 쪽팔려 믿겠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근데 그걸로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해요. 니들은 누구야? 그러면서 악기가 드러나면 정체를 숨깁니다. 악귀들은. 사람 속에서도 딱 숨겨요. 그냥 성격의 문제인 것처럼 그냥. 원래 성질이 그러니까. 이게 뭐 숨어버려요.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오도록,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귀신은 그 수면 아래 숨어버립니다. 웬만해선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한다. 그렇게 이제 그게 모토가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불러내니까 이게 숨어있지를 못하고 탁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한다. 여러분, 지옥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졌기를 바랍니다. 누군데? 그러면 여러분 좀 곤란합니다. 이광선 목사 알아? 그러면 안다 그래야 되는데 누군데? 그래버리면 전 아주 이제 곤란해집니다. 근데 이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야? 이렇게 수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달려들어서 그 7명을 홀랑 벗겨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7을 하나하나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냥 7명이 나체로 스트리킹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찢겨져가지고 몸도 상하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지 않고 때를 지어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힘이 강한 거죠. 한 사람 안에 몇 명의 귀신이, 몇 놈의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적어도 성경에 보면, 거라사 광인 보면 2000마리 돼지떼 각각에게 들어간 걸 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수치 계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들어온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힘이 막강하죠. 홀랑 벗겨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왔다. 그러나 개망신 당했다. 그런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긴 있더라.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고 악귀들이 얘기했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자기들이 행하던 마술책 원본들 다 가져다가 광장에다가 쌓아놓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참신 믿겠다는 겁니다. 잡신 물러가라.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마술사들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고, 마술사들, 영적 지도력의 부흥이 일어났으며 그 마술에 잡혀있던 수많은 시민들도 따라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에베소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구멍이 뚫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반면교사라고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주문의 수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문 수준으로, 부적 붙이면 귀신이 침범 못한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리산에 가가지고 속리산 탑 밑에, 대웅전 밑에 아무도 모르게 밤에 들어가서 땅 파가지고 하나님 말씀 묻고 왔다고. 곧 무너질 거라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 샤머니즘적인 능력 대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 수준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문 수준으로 격화시킨 거예요. 그런 게 보통 영적 전쟁하면 꼭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그 종교 본산들 찾아가 가지고 무너져라 막 십자가 긋고 막 땅 이렇게 빙빙 돌면서 무너지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 마치 중요한 이벤트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의 전부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오해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승리의 조건은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삶도 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겠죠.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말한 거예요. 과거에는 아테네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주피터의 이름으로 제우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걸 대체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주문, 예수 이름이란 주문, 이게 더 효과가 있다라 하는 수준에서 가져와서 사용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하는 사역이어야 효과 있는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삶이 또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 이름은 주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영적 전쟁, 흉내내는 영적 전쟁의 실패 원인입니다.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열쇠는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효과적인 사역의 그 출발점은 가지로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이다 라고 하는 이 올바른 관계가 능력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올바른 관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친밀함의 수준이 사역의 열매 수준을 또한 결정합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고 믿음을 더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더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생각할 것,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 그리고 친밀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이게 중요하다. 예수 믿으면서도 충만한 열매가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끝없는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거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충분한 교제가 없는, 친밀함이 없는 옅은 수준의 교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인 전쟁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수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수없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수없이 명령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했지만 거두는 것은 적습니다. 많이 선포했지만 어둠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어둠에 눌려있는 상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명,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위치,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제단 앞에서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내 죄부터 해결해야 하고 내 주변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 가장 중요한 제사장 사역의 핵심 가치, 핵심 효과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죄를 해결하는 자신들의 죄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친밀함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귀신이 나 너 몰라, 왜 건드려 하고서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영적 전쟁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우상 숭배지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굿한 가문에서? 어디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들의 위치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흑암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흑암 아래에 있습니다. 어둠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모든 영역이 영적 전쟁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순, 제가 느끼고 있는 모순임, 나 자신을 향해서 느끼는 모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동일할 것이라고 추측해보는 모순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어두운 일이, 어두운 면이 함께 깃들여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온전히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숨은 동기도 언뜻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갈등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도 무수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설교하죠? 제가.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끝나고 나가면서 제 마음에서, 제 내면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약점들을 그들은 잘 압니다. 내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나를 건드리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특별한 현장, 다른 종교와의 대결 속에서, 미신과의 대결 속에서만 살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은 이미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자 앞에는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고 반항하는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전쟁, 영적 전쟁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다.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내 바깥에서도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실망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거짓되고 위선을 피우고 남의 탓하고, 이러한 것들도 흑암의 세력에 눌려서 사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살아있는 성전,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성전이셨죠. 참 성전이셨어요. 그 성전이 확대된 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성품이 바깥에 드러나야 합니다. 인격 속에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도 영적 전쟁이죠.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온유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무슨 능력 대결하는 것만이 영적 전쟁인 것처럼, 그럼 교묘한 속임수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더 큰, 더 본질적인 영적 전쟁은 사람 앞에서 감추고 바깥에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일로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숨은 동기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이런 분들은 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예, 그분이 오셔서 확 풀어주시는 것, 하늘을 풀어놓을 수 있는 권능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사람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나타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역 말고, 보여주기식 사역 말고, 특히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말고 하나님에게 보여드리는 사역이 성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도시와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땅의 국가들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하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고, 그 결과로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지만, 우리의 중심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있는 것이고, 그것에 성공할 때, 그것에 인정받는 만큼 사람에 대한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안에서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실 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심령이 갈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걸 준비하시기를 저는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가셔서 사람들이 가난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는 갈급함을 저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갈급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으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와주세요 하는 갈급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것 좀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요. 이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많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밤에도 역사하신다는 표로 알겠나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면 배부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든든한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배고픈 자들은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배고파하는 사람, 천국은 갈급해하는 사람, 그런 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더 갈급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사역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시면 마귀도 복종할 겁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마귀가 복종하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종,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십시오. 예수를 여러분 믿으셔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명령권자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기가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부하들에게 따르라고 명령하는 건 맥히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들 앞에서 상무님 드립다 욕하고, 응? 부장님 까고, 앞에서 대들고, 술 한잔 핑계대고, 과장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뒤집어 엎고, 그럼 부하 직원들이 자기를 따른다고 뭘로 보장하겠습니까? 세상 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사령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시면 잡귀들이 복종하게 될 겁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읽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친밀해지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상태, 무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으면 어떠한 악귀들의 역사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려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운가 멀어져 있는가 살펴보시면 여러분 삶에 나타난 어둠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됩니다. 부끄러운 얘기 그전에도 했는데 제가 귀신을 잘 쫓았거든요. 쳐다만 봐도 귀신이 놀래가지고 쓰러뜨리고 나가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귀신을 잘 쫓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꼭 귀신 들린 사람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막 정신이 나간 사람들만. 근데 어떤 아줌마가 왔어요. 그냥 멀쩡하고 대화도 다 되는데 점잖은 분이에요. 똑똑한 분인데 이제 불렀죠. 예수 이름 명령한다. 악한 영아 이 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게 드러나면서 눈을 이렇게 뜨더니 별것도 아닌 게 그러더라고 나한테. 얼마나 그 순간에 아주 기가 살았을까요? 쪽팔렸을까요?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 별것도 아닌 게 이러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 뒤에 돌아서 막 회개하고 죄를 씻고, 주여 내가 어디서 빈틈이 생겼나니까 저놈 위에 나를 개무시합니까? 오 주여. 기도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5분 10분 만에 딱 다시 등장해가지고 주나 그랬더니 제압이 되더라고. 박수를.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따라하는 걸 다 따라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관계, 예수 믿는 거 중요하고, 두 번째, 예수 믿어도 가까이 믿느냐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이냐가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수준인지 여러분 판단하세요.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으세요. 진짜 여러분 죄가 있고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 가지 않도록 대신 벌 받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으시고 모든 고통 다 겪으시고 벌 다 받으셨으니까 믿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징벌을 다 받으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에, 사랑 앞으로 계속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받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여러분 되세요. 친밀해지면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회사의 정문, 여러분의 사무실 한번 그려보세요. 밝고 많은 돈이 오고 가고 많은 명예와 부귀가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승진도 있고 거기에 패배당해 퇴출되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매력 덩어리가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말하면서, 강남 불패 신화를 말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살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짙은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흑암의 구조가 있습니다. 개인 안에만, 개인에게만 죄의 구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도 이미 구조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너도 까맣고 나도 까맣다. 모두 까맣다. 그러니 다 같은 죄인이니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자.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회사 안에 경쟁, 남을 밟고서라도 이간질, 험담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승진하고 다른 사람 아웃시키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흑암의 구조적 문화가 있습니다. 경쟁회사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별짓도 다 하는 그런 은밀히 움직이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용인하는 리더십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대사회적인 좋은 것을 표방하고 뒤로는 사람이 죽어 넘어져도 덮어버리는 그런 불의들이 많습니다. 사회 전체, 도시 전체, 국가 전체가, 이 열방 전체가 마귀의 영향 아래서 흑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사람 잘 된다고 세상이 변화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절망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바깥도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을 보십시오.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빛의 말을 하고 있는가, 어둠의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올바른 감정 습관에 놓여져 있는가, 잘못된 감정 습관에 놓여 있는가, 거기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사탄의 성격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 사탄의 성격 몰아내세요. 사탄의 성격 몰아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망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두 번째로 치고 내 가사가 더 중요하고 가정일이 중요하고 여행이 더 중요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엔조이 하느냐가 첫 번째라면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들을 내모르십시오.
어떤 경우로도 나는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등한히하고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나 있으면서 모든 복은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모든 건강이 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무모함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사업은 복을 받기 원하고 내 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기는 첫 번째가 아닌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임마누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께서 돌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답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변에 풀어놓는, 가정에 풀어놓고 일터에 풀어놓고 직장 문화가 변하고 사회가 변혁되는 역사에 크게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같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주님, 저부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를 회개합니다. 악한 습관을 회개합니다. 악한 감정 표현을 회개합니다. 세상적인 물들이 내게 짙게 드리운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랑하기를 먼저 한 저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임재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제가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오던 구경꾼 같은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을 바짝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짝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겠습니다. 결심하는 시간 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